느헤미야서 5장입니다. 느헤미야서 5장 14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느헤미야서 5장 14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14절입니다. 또한 유다 땅 총독으로 세움을 받은 때 곧 아낙사스다 왕 제20년부터 제30년 이년까지 12년 동안 내와 내 형제들이 총독의 녹을 먹지 아니하였느니라. 나보다 먼저 있었던 총독들은 백성에게서 양식과 포도주와 또 은 40세겔을 그들에게서 빼앗았고 또한 그들의 종자들도 백성들을 압자였으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이 성벽 공사에 힘을 다하며 땅을 사지 아니하였고 때 모든 종자들도 모여서 일을 하였으며 내 상에는 유다 사람들과 민장들 150명이 있고 그 외에도 우리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 중에서 우리에게 나아온 자들이 있었는데 매일 나를 위하여 소 한 마리와 살찐 양 6마리를 준비하며 닭도 많이 준비하고 열흘에 한 번씩은 각종 포도주를 갖추었나니 비록 이같이 하였을지라도 내가 총독의 녹을 요구하지 아니하였음은 이 백성의 부역이 중함이었더라.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모습들을 아시오니 우리의 약함이 있을 때마다 넘어지는 우리를 다시금 일으켜 세워 주시옵시고 이 느헤미야의 고백처럼 우리에게 은혜가 필요하오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당신의 풍성하신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하루에도 크고 작은 사건들이 수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세상에 일어난 좋지 않은 일들을 아마 다 한꺼번에 이렇게 모아서 그것을 듣거나 또한 보게 된다면 아마 우리의 정신 상태가 아마 심각한 두려움 가운데 빠지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와 같은 일들이 듬성듬성 또한 우리가 먼 그런 나라나 그런 사람들에게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와 상관없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며 살아갈 줄 모르겠지만 그것을 한꺼번에 모아놓고 한꺼번에 그것을 본다면 아마 사람들은 불안하며 두려울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기근이나 자연재해나 전쟁뿐만이 아니라 한 나라에서 발생되어지는 수많은 사건 사고들, 부정과 부패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수많은 재해들, 이 모든 일들이 전 세계적으로 발생되고 있기에 자기 자신에게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 모든 사건 사고들이 매일 발생하고 그것도 우리와 가까운 사람들에게 그 일이 일어나서 그 일에 휘말리거나 죽거나 다치거나 상처를 입게 된다면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은 그렇게 쉽지 않을 것입니다. 가깝게로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묻지마 살인이라든가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면 이 세상이 너무나 두렵고 또 떨릴 수밖에 없는 것은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와 같은 불의한 일들이 사회가 발달하고 과학이 발전한 현대에서만 일어난 일일까요? 그렇지 않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구약에서 보면은 수천 년 전에도 끊임없이 이러한 불안정한 세상 속에서 수많은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음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아벨과 그의 제물은 하나님이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므로 이 가인의 형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고 결국 그들이 들에 있을 때 살아가는 그 아우 아벨을 쳐 죽이게 되어집니다. 롯의 집에 두 천사가 방문하였을 때 소돔 주민들이 몰려들어서
창세기 19장에 보니까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에 있느냐? 이끌어 내가 우리가 그들과 상관하리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과 상관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대놓고 성폭행한다는 거예요. 그러자 롯은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자기에게 두 딸이 있는데 청하건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로 이끌어 내리니 너희 눈에 좋을 때도 그들에게 행하고 내 집에 들어온 손님에게는 아무런 일도 행하지 말아라 라고 말하는데 어떻게 아비로서 자기의 딸에게 그와 같은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까? 이와 같이 불의하고 비참한 일들이 우리는 성경 곳곳에서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볼 때 현재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인류가 창조되어지고 죄가 들어온 이후부터 끊임없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는 크고 작은 사건들로 인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불의 가운데 죽고 불의로 인하여서 갈등을 일으키며 서로 싸우는 그런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죽했으면 하나님께서 세상에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심을 한탄하사 그 마음에 근심하셨다라고 창세기 6장 5절에서 6절에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이 모든 불의한 일들 그리고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이 자연의 재해들은 모두 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음으로 일어난 사건들과 행위들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혜자인 솔로몬은 전도서를 마무리하면서 전도서 12장 13절에서 14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우리 전도서 12장 13절부터 14절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자, 일의 모든 일을 다 들었다라는 것은 뭐예요? 1장부터 12장 12절까지 이 세상에 일어나는 그 모든 것들이 헛되다는 것을 솔로몬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그 모든 삶은 헛되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이 모든 것들을 들었으니 자 이제는 정리하여 보자.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의 본분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마땅히 행해야 할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모든 것, 곧 사람이 행해야 할 의무의 전부라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두 가지처럼 보이지만 이것 또한 하나예요. 왜 그러냐면 전자가 시행되어지지 않으면 후자는 있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은 당연히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십니까?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나누어지는 것이 아니라 결국 이 전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바로 인간이 마땅히 살아가야 할 삶의 본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므로 사람들은 자신이 행해야 할 본분, 사람으로서 행하며 지켜야 할 그 모든 것들을 행하지 않는 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게 아무리 불의한 일이어도 나에게 괜찮다면 나에게는 뭐가 되는 거예요? 선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준다 할지라도 나에게 유익이 되어지고 내가 그것을 통하여서 만족을 얻는다면 그것은 나에게 뭐가 되는 거예요? 선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의 본분을 망각한 채 불의를 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두 부류의 사람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제가 말했던 처음에 들었던 것처럼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은 당연히 그들은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당연히 그들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안다고 하더라도 지식적인 그 알므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무시하며 살아갑니다. 당연히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는 것이죠. 오히려 로마서 1장 21절부터 23절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을 알되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우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어 그들을 마치 하나님인 것 마냥 섬긴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리석은 자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잘못된 것임을 분명히 알고 그것을 행할 때 그것으로 인하여서 파급적인 효과가 나타날 것임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정욕과 탐심에 이끌려 그것을 행하는 거예요. 그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 보편적인 사람들의 특징 가운데 하나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혜자는 잠언서 1장 7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어리석고 미련하여 악한 자가 꾀을지라도 쉽게 넘어지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므로 미련한 자라는 거예요. 지혜가 없기 때문에 미련한 자라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라는 거예요. 여기서 미련하고 어리석은 자라는 것은 뭘 모른다라고 그것을 뜻하는 것이 아니에요. 정신적으로 모자라거나 IQ가 낮은 것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서 미련하고 어두운 자는 아무리 우리나라에서 정말로 좋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대학을 나온 사람이라 할지라도 탁월한 어떠한 세상의 감각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무지하고 어리석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악한 자가 쉽게 꿰 때 그것에 넘어지기 때문인 것이죠. 사건의 결과는 나와 있지 않지만 또 지금 또 연예계에서 마약이라든가 이런 것들로 또 뉴스가 나오고 있어요. 이전 말할 때가 되면은 그런 것이 나오죠. 자, 인기를 구사하고 있는 정말로 그러한 배우라든가 가수라든가 그런 유명한 사람들이 왜 그렇게 쉽게 그것을 하면 죄악인 것을 알고 지금 자기가 누리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잃어버릴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넘어지는 걸까요? 지휘자가 말하고 있어요. 악한 자가 꿰일지라도 쉽게 넘어진다는 것이죠. 그게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연약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므로 우리가 어리석어서 쉽게 악한 자가 꿰일 때 그 유혹에 넘어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오늘 본문에서 문제는 이들을 향하여서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당연히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인 것은 당연한 거예요. 왜?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삶은 당연한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백성인데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는다고 치더라도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사랑하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지금 하나님의 선한 손이 이스라엘을 붙들어 주셔서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그들이 돌아올 뿐만이 아니라 산발랏을 비롯한 대적자들의 계속되어지는 방해 속에서도 성전이 건축되어지고 또와 같이 성벽 재건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으로도 가장 돌보아야 할 가난한 백성들이 그들의 아내와 함께 온망을 쏟아 부었습니다. 기근으로 인하여 양식을 얻을 수 없게 되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밭과 포도원과 집을 저당 잡히고 돈을 빚내어 왕에게 세금을 바치느라 계속해서 경제적으로 어려운데 저당 잡혔던 밭과 포도원은 그 빚으로 인하여 이제 빼앗겨 버려서 남의 것이 되어서 뿐만이 아니라 빚과 이자로 인하여 자신들의 자녀까지도 팔리게 되어져 버리는 그러한 현상이 누구에게? 믿지 않는 자들에게 일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공동체 안에서 일어난 것이죠. 하나님을 아는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일어난 일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해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히려 하나님을 모른 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은 채 살아가는 이방 사람들과 같이 그들이 손가락질하는 그러한 일들을 서슴없이 자행하고 있는 것이죠. 가끔씩 언론에 나오는 교회의 문제 가운데 세습의 문제가 있습니다. 이 시간에 그 문제가 좋다 나쁘다를 거론하기보다는 왜 언론에서 세습의 문제를 거론하고 있는 것일까요? 거론되어지는 교회들을 보면은 다 부의 세습이 이루어지는 교회들에 대하여 책망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 세상에서도 정당한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것들에 대해서는 뭐라고 하지 않아요. 그러나 정당하지 않는 방법으로 세습이 일어나는 것들에 대해서는 이 세상에서도 손가락질하며 법으로 그것을 완전하게 차단하고 있는 것이죠. 뭘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방 사람들도 손가락질하는 그런 일들이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서도 서슴없이 자영되고 있다는 것이죠. 느헤미야는 그들의 행위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음으로 인한 소행이 좋지 못한 행위임을 9절에서 책망하였던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일을 행하였을까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경외의 마음이 없었기 때문인 것이죠. 신명기 10장 12절에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자, 보십시오.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계신 분이시죠. 우리에게 무엇을 구할 것이 없어요. 왜? 하나님은 스스로 완전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이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뭐예요?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이게 바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뜻한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의 본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았던 것이죠. 신앙의 마땅한 삶의 본질을 행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어리석고 지각이 없으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그러한 이스라엘을 향하여 에레미야서 5장 24절과 25절에 또 너희 마음으로 우리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에 따라 주시며 우리를 위하여 추수 기한을 정하시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자 말하지도 아니하니 너희 허물이 이러한 일들을 물리쳤고 너희의 죄가 너희로부터 좋은 것을 막았느니라 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바울도 로마서 3장에서 죄 아래에 있는 사람들에 대하여 말씀을 전하면서 죄 아래에 있는 사람들의 특징들이 어떠한 것인지 11절부터 17절에 말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도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조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이게 바로 죄 아래에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모든 것들을 마무리하면서 정리하면서 로마서 3장 18절에 뭐라고 이야기하겠냐면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이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에 먹을 것이 없어 고통 가운데 있는 형제들을 보고 자신의 배를 채우기 위하여 먹을 것과 그들이 가지고 있는 밭과 포도원과 집을 담보로 잡았습니다. 거기에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이자를 내지 못하자 그들의 자녀들을 종으로 팔아 그 값을 대신하게 된 것이죠. 이 모든 그들의 행동들은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었기 때문에 일어났던, 행하였던 그런 일들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느헤미야가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할 것이 아니냐. 그런데 너희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고 그와 같은 서슴없는 죄를 행하였느냐라고 책망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이 먼저냐, 공의가 먼저냐라고 하는 그런 문제의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모든 것들은 당신의 사랑을 기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고 그 사랑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지를 절실히 경험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은 사랑이셔.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용서하시는 분이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것들을 해도 용서하시는 분이셔라고 하는 그런 만연한 생각들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잊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칼빈은 기독교 강요 2장 2권 16장에서 우리의 구속을 이루신 예수님의 삶에 대해서 가르칩니다. 그 16장 2절과 3절에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알게 되면 비로소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의 모든 이들을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하나님의 자비와 아버지 같은 사랑을 받아들여라 가르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게 되었지만 이러한 그리스도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과 죄로 인하여 원수가 되었다는 것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기 때문에 하나님께 미움을 받은 존재였으며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로 인한 심판, 우리의 죄에 대한 처벌과 영원한 죽음이 우리 위에 항상 머물고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죄로 인하여 가련하고 비참한 존재인지를 깨달아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러한 죄인들을 받아주시기 위하여 얼마나 당신의 놀랍고도 크신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는지를, 우리를 위해 자신을 죽기까지 복종하신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이루신 구원이 얼마나 귀한지를 인정하고 그 일을 감사하며 찬양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싸구려처럼 만들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중심이 삶이 아닌 인간의 중심을 삶을 살아가게 되어진 것이죠.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먼저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면 하나님의 사랑보다 먼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되어져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 알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더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우리는 지금도 여전히 내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린 채 몸에 있는 것들을 탐닉하며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창조주보다 더 경배하며 살아갈 것이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들이 하나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믿는 자녀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여전히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은혜를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더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므로 그 삶의 중심에는 여전히 자신의 것으로 채워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은 이처럼 자신의 배만 기름지게 힘쓰는 하나님 중심이 아닌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러한 가난한 자리에 원망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서슴없이 일어나게 되어진 것이죠. 팀 켈러 저서에 보면 하나님을 말하다라고 하는 그 책에 보면은 챕터 5장에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을 지옥으로 보낼 수 있는가라고 하는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여기서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성경을 이야기를 하면서 부자는 죽어서 거지 나사로와 입장이 완전히 뒤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여전히 가늠하지 못하였는데 여전히 나사로로 하여금 종 노릇을 기대하고 물을 떠나 바치는 시종쯤으로 되어 있을 뿐만이 아니라 자신을 지금 지옥에서 꺼내주기를 간청하지도 않았으며 도리어 하나님이 자신과 식구들에게 내 생에 대하여 충분한 정보를 주지 않았다는 식으로 아쉬움을 강하게 내비치는 이러한 자기 행동을 합리화하기 위하여서 점점 더 남을 탓하고 환경을 탓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와 같은 세상을 바로 지옥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연민과 자기의 몰입이 깊어져 툭하면 아무도 내만 몰라 다들 나만 미워해 하나님이 아닌 다른 무언가를 토대로 삶을 쌓아 올리면 바로 그것이 심신을 충족시키는 곧 반드시 손에 넣어야만 행복해지는 중독의 원인으로 이와 같은 곳을 우리는 지옥이다라고 그 책에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완전히 잃어버린다면 다시 말해서 그분과 사랑과 기쁨을 주고받을 수 있는 그 능력을 총체적으로 상실하게 된다면 그러한 삶이 바로 지옥 같은 삶이다라고 우리에게 강력하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채 살아가는 삶이 바로 지옥과도 같은 삶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이죠. 이와 반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 자신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이죠. 느헤미야는 이처럼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아 결국 가난한 형제들을 궁지까지 몰아넣은 자들과 달리 느헤미야는 15절에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십니까? 그같이 행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결단의 은혜를 주시는 것이죠. 사람의 본분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라는 것을 이 느헤미야는 너무나도 알았기 때문에 사람의 본분으로서 지나치게 과하게 넘치는 그러한 행동들을 자신은 행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죠. 느헤미야는 원망의 대상이 된 그들과 같이 행하지 않고 오히려 이렇게 솔선수범할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하여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가능한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함이라고 하는 주제로 수주리를 설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은 이 느헤미야에서 나와 있는 하나님의 경외함을 우리가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경외함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경외함이라는 것은 간단하게 우리의 인격적인 관계를 나타내는 구약적인 중요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표현들을 보면은 하나님을 경외하라라고 하는 많은 말들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약에서의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나타내는 단어가 믿음이라고 한다면 구약의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나타내는 단어는 경외함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의 무엇을 드러내는 것이냐면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드러내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자, 경외함이라는 것은 상대방의 인격을 존중해주고 높여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인간과의 관계에서 말한다면, 그렇다면 그 사람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형성되어져야지만이 그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경외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비록 그 사람이 나보다 나이가 어리다 할지라도 인격적인 관계 안에서 서로를 존중해주며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나 그 인격적인 관계가 깨트려져 버리면 그 경외함마저 사라지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러한 경외함이 사라진 그 관계는 더욱더 우리를 비참하게 만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녀와 부모 사이에 경외함이 깨트려져 버리면 부모는 자녀를 막대하고 자녀는 부모의 공경하는 마음이 사라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부부 사이에 경외하는 마음이 깨트려져 버리면 서로 채워지지 않는 것들로 인하여 아파하며 공격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성도들과 목회자가 사회에 경외하는 마음이 깨트려져 버리면 목회자는 어떻게든지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고 성도들도 마찬가지로 분란을 일으킬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격적인 관계를 나타내는 중요한 단어가 경외함이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을 통하여 드러나게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을 경외한다. 이 경외라는 것은 인격적인 이 관계 안에서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과 또한 그분을 향한 이끌리는 사랑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두려움, 하나님을 향하여 무서워하는 것을 두려움, 경외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서 오는 두려움은 그 하나님의 존재와 성품으로 오는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대부분의 사람들이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과의 관계를 두려워하다라고 했을 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힘, 또 어떤 그 사람이 어떤 내가 율법적으로 도덕적으로 그 사람과의 관계에서 이렇게 행해야 되는데 이렇게 행하지 않음으로 오는 어떤 처벌을 받는 것에 대한 그런 것을 사람들은 두려워하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하여 두려워할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가 무엇인가 하나님께 잘못된 일을 할 때 그 일을 통하여 주어지는 어떤 형벌, 어떤 심판으로 오는 두려움에 대해서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예를 들면 예배라든가 경건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우리가 한 번씩 예배를 빠지면 꼭 무언가 나에게 심판이 올 것 같아. 하나님의 형벌이 올 것 같아. 그래서 예배를 빠지는 것을 주저하죠. 이러한 두려움은 내가 무엇을 하고 안 하고에 따라서 주어지는 거라는 거예요. 대부분의 신앙인들, 그리스도인들이 이와 같은 그런 두려움의 관계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못된 교회는 이걸 교묘하게 이용해요. 어떻게 이용하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 뭐 하지 않으면? 헌신하지 않으면, 봉사하지 않으면, 헌금하지 않으면, 이것을 교묘하게 이용해서 이것들을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수단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 단 한 번도 이 두려움에 대하여 우리의 행위로 인하여서 받게 되는 처벌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라고 말하고 있지 않아요. 성경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이유를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성품에서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유한하고 하나님은 무한하신 거예요. 유한한 존재가 어떻게 무한한 존재를 바라볼 수가 있겠습니까? 그 존재의 격차로서 오는 그 두려움이 있다는 것. 감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거라는 것이죠. 그것은 마치 토기장이가 토기를 깨뜨리는 것과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심이죠. 하나님의 거룩함에 섰을 때 불의한 인간은 그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에 의하여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러한 하나님에 대한 존재와 성품으로 비롯된 두려움이 우리로 하여금 오히려 하나님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닮고자 하는 갈망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두려움을 알면 알수록 그분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자 하는 소망을 갖는데, 그것이 바로 이끌리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끌리는 사랑은 무엇으로부터 기인되어지냐면 하나님을 향한 존재적인 두려움,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완전하신 선에 대한 두려움으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께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존재를 직면할 때마다, 그 성품을 우리가 만날 때마다 그 안에서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자 한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하나님을 경외함, 이 경외함이 우리에게 주는 정의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정의에 따라서 우리는 왜 하나님을 경외해야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이 느헤미야도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우리의 삶에 유익이 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유익, 기쁨, 즐거움이 무엇으로부터 기인되어지냐는 것이냐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부터 기인되어진다는 것이죠. 시편 34편 8절에서 9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할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뭐가 없다? 부족함이 없도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잠언 19장 23절에서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내고 재앙을 당하지 아니하느냐. 자, 보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생명에 이르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을 보존하게 하는 것이 무엇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죠.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내고 자족할 수 있는 그 은혜 가운데 지낸다는 거예요. 저번 시간에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내가 일체의 비결을 자족함 가운데 보낼 수 있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더욱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처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경에는 이와 같은 수많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게 될 그 유익, 그 효과, 그 영향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해주면서 너희는 하나님을 경외해야 한다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이와 같은 유익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경외받기에 합당한 분이시며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의무사항이라는 거예요. 쉽게 표현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인간의 자연스러움이라는 거예요. 제가 살이 찌면서 옷을 입을, 특히 이렇게 살이 찌고 빠질 때마다 제일 먼저 느끼는 것이 옷을 입을 때 느끼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렇죠? 어떨 때는 이제 살이 좀 빠지면 개척할 때는 살이 10kg 정도 빠져가지고 이게 와이사스가 참 좋았어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단추를 잠그고 넥타이를 쳐도 불편하지가 않았어요. 근데 이제 이렇게 좀 살이 찐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와이사스가 이게 단추를 잠그면요 목이 막혀요. 그래서 단추를 풀고 넥타이를 이제 하고 있는데, 단추를 풀고 넥타이를 하면 이게 모양이 잘 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뭐냐, 불편한 거예요. 불편해요. 불편하기 때문에 계속 인간은 편한 것을 요구해요. 편한 것을 요구해요. 요즘에 그 자매들이 결혼할 때 반드시 사가야 할 신혼 제품들이 있대요. 그 중에 1위가 건조기래요. 건조기. 그리고 2위가 식기세척기래요. 이 두 가지는 반드시 사가야 한대요. 건조기를 사용하다 보니까 건조기는 정말 필요한 것 같아요. 식기세척기나 사용하지 않고 있어서 모르겠는데 요즘 식기세척기는 정말 잘 만들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 꽂아 넣으면 뜨거운 물을 다 씻고 살균까지 다 해준대요. 그러니까 너무나 더 편하대요. 그러니까 인간은 자연스러움, 편리함을 찾아요. 언제 불편하고
좀 이렇게 몸에 맞지 않으면 어떻게 해서든지 그 몸에 맞지 않는 것, 이 불편한 것들을 없애려고 하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우리를 만드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인간에게는 자연스러운 거예요. 근데 왜 자연스럽지 않는 일이 되어져 버렸을까요? 끊임없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죄는 우리를 유혹하고 공격하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자연스러운 이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기보다는 그렇지 못하는 삶이 더 자연스러운 삶이 되어져 버린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존재 이유가 당연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어야 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그분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자 하는 소망이 있는데 이것이 바로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지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이죠. 이와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이 주시는 그 하늘의 자원들을 이 땅에서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자신의 삶의 유익이 되기에 경외함으로 인해 이 땅의 삶에서 비록 자신이 손해를 본다 하더라도 그것은 손해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는 그 많은 사람들을 돌보는 과정에서 많은 물질이 필요했고 그것을 충분히 거둘 수 있는 그런 지혜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경외함으로 그렇게 행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했던 것이죠. 더욱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주신 지혜들이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이 주신 그 지혜로 말미암아 대적들을 물리쳤을 뿐만이 아니라 아주 짧은 시간에 하나님의 성벽을 재건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 지혜로 말미암아 비록 환난과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는 결코 대적자들과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향한 일체의 마음으로 경건하기를 힘썼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현재의 자족함을 알고 위로를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에게 맡겨진 교회의 몸된 지체들을 향하여 사랑하며 그들을 섬기며 사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느헤미야는 이와 같이 경외하지 않는 삶과 경외하는 삶에 대하여 말씀하면서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경외해야 할 이유에 대하여서 가르쳐주고 있는데 19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19절에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자,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벗어날 수 없는 우리이기에 그는 자신이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시는 그 하나님께 은혜를 베푸시기를 구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왜 경외해야 합니까? 우리의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인 것이죠. 시편 76편 7절에 주께서는 경외받을 이시니 주께서 한번 놓았을 때 누가 주의 목전에 서리이까?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울도 우리의 모든 수고가 헛되지 않음을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말씀하면서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경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그리고 히브리서 6장 10절의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이 불의치 아니하사 너희의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우리를 책망하고 꾸중하며 심판하기 위하여서 감찰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시기에 우리의 모든 행위를 보시는 분이시지만 이것은 마치 갓 태어난 아기를 바라보는 부모와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감찰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은혜와 그 사랑을 주시기 위하여서 감찰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느헤미야가 은혜를 구하였던 것처럼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언제나 은혜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보시고 중보하고 계시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기독교 강요에 나오는 칼빈의 말을 우리가 인용해서 본다면 다음과 같이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인내하신 주께서는 우리 안에 있는 자기의 것을 잃지 않고자 우리 안에서 사랑하실 수 있는 것을 발견하십니다. 그러니까 인자하신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은 자기의 것을 잃지 않고자 우리 안에 사랑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는가 살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비록 자신의 허물 때문에 큰 죄인이 되었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피조물이며 우리는 스스로 죽음을 초래하지만 그는 우리가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지키십니다. 그래서 그는 거저 주시는 순수한 사랑으로 우리를 받아들여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의와 불의는 화해할 수 없으며 이 불화는 영원히 화해시킬 수 없으므로 우리가 죄인인 동안에 하나님은 우리를 완전히 받아들일 수는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적대 관계의 모든 원인을 제거하며 우리와 완전히 화해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죽음에서 제시된 속죄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악을 도말하시고 이전에 불결하고 불순하던 우리가 그가 보시기에 의롭고 거룩한 자로 나타나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그를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고, 그로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기에 마땅히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 불의한 것을 보기 위한 것이 아니죠. 우리 안에 두신 그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고자 하나님이 사랑하실 만한 것을 지금도 지켜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의 본분이며 우리의 신앙의 본질이고 이 땅에서 우리가 주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삶의 비결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